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준입니다. 여러분들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모범을 가르쳐 주신 그러한 내용, 기도의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는 혹은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어서 마무리를 할 때 이 기도로 자주 암송하고 있죠. 그런 이 주기도문은 온 성도들의 기도의 영원한 모범이고 표준인 것이죠. 참된 성도의 기도는 결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틀에서 벗어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기도를 꼭 이렇게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의 한 모범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우리가 드릴 기도의 범주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 패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틀에 박힌 형식적인 기도인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기도문을 따로 만들어 그것을 교인들에게 그대로 외우도록 하게 합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마치 절에서 연불하는 것처럼 아니면 주문 외우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 의지 없이 앵무새처럼 틀에 박혀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물론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이 때로는 한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를 자신의 마음과 관계없이 정해진 기도문만을 외우는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기도의 자세는 천방지축 자신의 사사로운 탐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범주를 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이웃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기도의 자세이죠. 성도들은 형식적인 기도도 또 경계해야 하지만 또 이 천방지축형 기도도 자제해야 합니다. 기도할 내용을 잘 정리하여 해야죠. 그러기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귀담고 주기도문의 틀 안에서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유롭게 기도하되 주께서 모범으로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좇아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점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과 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기를 원하는 간구로 시작하여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을 원하는 소원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즉 모든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이 드린 기도를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마치 빚쟁이나 종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자세를 금해야 합니다. 무조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유치한 신앙인의 기도고 또 이방인들의 기도 내용과 다름없습니다. 감사와 찬미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 그리고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95편 2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로마서 16장 27절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에 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로 드려지는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신앙의 동력이라는 점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주님의 증언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모습은 무서운 재판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심판하시는 서리빨 같은
정죄의 섭리만 행하시는 것이 그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개념은 이스라엘 민족의 창조자로서의 아버지였죠.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오직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은 위험 있고 조금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나이든 성도들은 이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어릴 때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아버지처럼 친밀하고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는 그 개념 속에는 우리를 낳으신 분,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관념들이 응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덕스럽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관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신앙 행동의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재판관만도 아니요, 단순한 창조자만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아버지의 손에 맡길 수 있고 수시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간구할 수 있으며 시련을 만나도 그분의 섭리를 의뢰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형통도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실족했다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영광스러운 자녀로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진리를 늘 유념할 때 신앙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한 구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려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세속 종교에서는 오직 자기의 뜻과 소원을 이루려고 기원을 하죠. 그러나 그와 같은 기도는 탐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개인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려는 기도는 외면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그 공의와 그 구속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모범자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맺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믿음의 온전한 성도들이 드리는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아마도 줄을 잡아당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배를 타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에 줄을 메어놓고 그 줄을 잡아당기면 배가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죠. 그때 줄을 잡아당기는 사람의 눈에는 이게 그 줄이 당장엔 저 멀리 보이지만 조금씩 잡아당기다 보면 그 잡아당긴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줄을 잡아당길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그 줄이 만들어 놓은 목적지, 결국 여기 이 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 비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으로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내 소원이겠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너무 이렇게 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괴로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향에도 이끌림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여지도록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제가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험을 쫓아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합당한 기도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